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날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방선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보다 지역과 시민을 진심으로 섬길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선거가 서로를 상하게 하는 다툼이 아니라 이 나라와 지역사회의 내일을 위해 정책과 또한 책임으로 씨름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들에게도 바른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가와 또한 경기의 부담, 사회의 여러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책임을 더하여 주옵시고,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고 또한 인도하고 계신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따르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와 기도와 또한 말씀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더욱 깊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 성전을 허락하신 감격이 익숙함으로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감사와 떨림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셔서 멀어진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사역이 익숙함으로 흐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겉으로는 분주하지만 마음은 메마른 교회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진행될 항존직 선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품을 줄 알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한결같이 충성해온 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직분을 명예가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과 섬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난임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간을 지나며 더욱 성숙하고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타가부와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와 새벽잇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의 흐름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생각과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여호수아 세대 같은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예배가 자신들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와 또한 경쟁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불안보다 믿음을, 조급함보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시간마다 집중할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님들과 교사들에게도 사랑과 분별을 더하여 주셔서 조급함으로 몰아세우기보다 믿음으로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쇠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치료의 과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가족들과 돌보는 이들의 손길도 붙들어 주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의 걸음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말과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혹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이 말씀이 자칫 들으면 체념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한 아무 변화도 바라지 말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죠. 내 조건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 또한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자유인도 있는 것 같고 또한 종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들의 사회적 신분과 삶의 조건이 매우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 안에서도 이런 생각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내 외적인 조건도 다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더 좋은 신분, 더 나은 조건, 더 그러듯한 모습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품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바울은 성도가 가진 자신의 삶의 자리가 단순히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격, 배경, 가정,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관계, 책임의 자리가 사실 모두 쉽게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밖에 떨어져 있는 우연한 조각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해야 한다고 권면하죠.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뜻이 걷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살아가다, 삶의 방식을 따라 걷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은 단순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나의 자리가 바뀌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멈춰 서 있지 말고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걸음을 걸어가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현재를, 즉 오늘을 임시 대기실처럼 여기곤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겠지, 내일은 다르겠지, 이 문제만 지나가면 그때 제대로 나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으로만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가정에서, 지금의 일터에서, 지금의 관계 속에서, 지금의 몸과 마음의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할례와 무할례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는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언약의 표지였습니다. 내가 유대인됨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반대로 이방인에게는 어떻습니까? 할례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렇듯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이방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혼재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유대적 배경을 자랑했을 수도 있고 또한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 문화권에서 이러한 할례의 흔적을 감추거나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방인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유대인의 표지를 가져야 한다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각자의 배경이 전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와 문화와 또한 삶의 자리가 무가치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다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정체성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외적인 표지가 아니라는 뜻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 종교적 자랑이나 문화적 우월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 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느냐라는 것이죠. 겉으로 어떤 신앙의 모양을 갖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마음이, 또한 내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우리는 때로는 신앙 안에서도 비교의 늪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 나는 오래 믿었다. 나는 이런 직분이 있다. 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있다. 또한 반대로 이럴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자신의 조건 때문에 위축되는 분들도 계시죠. 나는 배운 것이 적다. 나는 믿음의 연수가 짧다. 나는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외적 조건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작지만 진실한 순종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된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20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기서 지내라라는 말씀은 머물다, 또한 거하다,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현재 주저앉아라, 현재 만족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체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이죠.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정체성 안에 거하라 라는 뜻이죠. 우리는 흔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두 가지 유혹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기만 아니면 될 것 같고, 이 사람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피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실제로 그 자리를 떠나야 할 때도 있죠. 그 자리가 죄의 자리거나 폭력의 자리거나 영혼을 무너뜨리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지혜롭게 거기서 도움을 구하고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이 곧 떠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빚어가시는 고난의 자리, 또한 어려움의 자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혹은 현재를 저주하는 마음이죠. 내게 주어진 삶을 계속 불평하게 되어지고 내 조건을 계속 원망하며 다른 사람의 삶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기신 순종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유혹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부르심 안에 머물라. 내 삶의 조건이 완벽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달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다면 그곳은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더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죠. 바로 종과 자유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외적 신분이 우리의 최종적인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죠. 종이라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세상 눈에는 종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소유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자유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역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낮은 자를 높입니다.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사람이 아니죠. 복음은 또한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합니다. 자유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의 신분, 질서가 절대적인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신분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대 로마
그런 시대 안에 살고 있지 않죠. 그런 제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에 묶여 살아가고 있죠. 직장의 평가에 묶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묶이기도 하죠. 또한 우리 모두가 경제적 형편에 묶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교와 경쟁에 묶이기도 하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평가에 종이 되어 있을 때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3절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바울은 성도들이 우연히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값이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핏값이죠. 우리의 생명은 헐값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람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기꺼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섬기는 것과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인정받기 위해 끌려다닌 것은 종살이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낮아지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에 짓눌려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종살이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의 종이 되곤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거절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도 있고, 인정받고 싶어서 무리하기도 합니다.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내 영혼을 소진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이 될 수도 있으면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명령은 한 번만 결단하면 끝나는 말씀도 아닙니다. 원어의 뉘앙스를 계속해서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가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다시 묶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자유로웠던 마음이 오늘 다시 사람들의 말에 붙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어제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기도하고 또한 고백했지만 오늘 다시 비교와 인정 욕구에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값으로 사신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사람들의 평가가 다른 사람이 나를 종살이하지 못한다. 마지막 24절에서 바울은 이 단락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머물라는 말은 내 자리를 우상화하거나 절대화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라는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같은 자리라도 하나님 없이 머물면 그곳은 불평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 그곳은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같은 가정이라도 하나님이 없이 있으면 짐이 되고 어려운 자리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랑을 배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같은 일터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생존의 전쟁터가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순종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하나님 없이 지나게 된다면 상처만 남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를 나아가면 믿음의 깊이가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건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기회가 있으면 사용하라고 말하는 말씀이죠. 자유의 길이 열리면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조건이 바뀌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묶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반대로 조건이 아직 다 바뀌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한 누군가는 일터로 나아가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휴일임에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돌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고, 또한 누군가는 버티고 견뎌야 할 자리로, 또한 누군가는 말없이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늘 내 마음에 흡족하고 마음에 드는 자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늘 편안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조건이 갖춰진 미래의 나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한 나를, 아직 흔들리는 나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거하자. 오늘 하루 우리가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비교의 종이 되거나 인정의 종, 두려움의 종, 조건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음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조건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걸어나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값으로 사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순종을 미루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조건과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